여러분 중에는 아마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염소를 키울 때 이 목줄에 묶어서 도망가지 말라고 나무에 이렇게 묶어두면 그 염소가 주변에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저녁 되면 그 염소를 이제 다시 집으로 데려오곤 하지요. 어떤 경우에 가보면 이 염소는 좀 어리석은 동물이라서 이 줄을 자기 온몸에 칭칭 도이고 또 옆에 이 가시나무에도 같이 동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목이 꽉 메어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인된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어줘야죠. 풀어주려고 가까이 가면 이 염소에게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 염소가 주인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힘 빼고 가만히 있을 테니 잘 풀어주세요. 이런 염소 봤어요? 어떻게 해요? 막 박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도우려고 왔는데, 자기를 구해주려고 왔는데 못 따라보고 자꾸 자기를 해코지 하는 줄 알고 막 뿔로 박으려고 해요. 염소가 무지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제발 가세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이곳에 있지 말아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제발 이 지역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3주 전에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셔서 간 첫 번째 동네가 이 거라사 지역 동네예요. 여기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가하면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누가복음 우리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야기하는 장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다를 건너올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도 다 복종시키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능력의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장면에서 악한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바짝 엎드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이 장면, 영적인 세계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그 악한 사람에 든 이 귀신이 예수님이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뭘 해요?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는 기도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를 당장 지옥불에 던지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안 된다 하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정리를 하면 귀신들의 간구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강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한편이다? 귀신하고 한편이네. 예수님 그럴 수가 있나? 이 성경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여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귀신의 부탁도 들어주신 예수님. 우리 부탁은 오죽 잘 들어주실까? 할렐루야.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져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신의 부탁조차도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 이 본문을 보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기도해 나갈 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란가 포기하려고 있는 것들 다시 부여잡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귀신들의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갔어요. 이 돼지떼가 그 비탈길 내려와서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가 몇 마리로 나오냐 그러면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정도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금방금방 퍼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본 것이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 상황들을 다 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먼저 볼 수 있어요. 회복된 사람, 그 한 사람. 그리고 또 무슨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빠져 죽은 돼지떼들.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마리가 물에 빠졌으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예, 100kg가 도매 가격으로 한 40만 원 정도. 이제 또 무게가 나가면 더 올라가고 도매가로, 소매가로 하면 또 더 올라가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40만 원 해서 2,000마리 대충 잡으면 얼마예요? 8억. 네. 돼지 8억 원어치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돼지가 손해를 입었는데 얼마나치요? 8억 원어치.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대가로 하루아침에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치는 사람, 그 일자리가 순식간에 또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직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고침받는 그 대가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이 고침받은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이 갔을까요? 아니면 물에 빠져 둥둥 떠다니는 두당 40만 원짜리 그 돼지에게 더 관심이 갔을까요? 미안하게도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돼지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 고친다고 저 돼지 떼 2,000마리 죽었지만 내일은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가 죽을 수도 있고 소떼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또 어떻게 줄어질지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엄습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크게 두려워하여. 무슨 두려움입니까? 내 재산도 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무지에서 시작된 이 위기감과 두려움이 결국 예수님 제발 떠나세요. 제발 우리 동네 계시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세요.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이제 고침 받아야 될 그 사람, 이제 회복된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에 빠진 2,000명의 돼지떼, 그 물질 아깝지 않다. 그 한 사람 고치려고 애쓰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고치려고 8억 정도를 이렇게 소모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뭐 8억 있는 분 계세요?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사라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2,000마리의 돼지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박수 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2017년 칠레에서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 33명의 사람들이 갇혔어요. 지하 650m. 이 광산 회사는 이 비용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뭐 구조 문제는커녕 그 속에 몇 명이 살아 있는지도 갈팡질팡해요. 정부가 나서서 이 구출 작전을 합니다.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결국 미국 나사의 도움 받아서 그 깊은 곳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캡슐을 달아가지고 결국은 그 33명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죠. 33이라고. 다 구출을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구출하는데 든 비용이 거의 한 300억 정도가 돼요. 두당 10억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세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래서 많은 비용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한 칠레 정부를 향해서 또 박수치고 칭찬하고 한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때 한참 했죠.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북해 오면 우리는 그분들을 세터민이라고 불러요. 북한 현지에서 우리나라까지 탈출해 오는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그전에는 100단위였지만 지금 1000단위가 넘어가요.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돼요. 소개비도 있고 이러저러 해서.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제3국가가 있어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쪽에 와서 머물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삭과 또 속에 연결된 그 사람들 비용이 200에서 300 정도 들어요. 1인당. 그래서 이 항공료와 기타 비용을 이제 써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국내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200, 300 되면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 비용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 기다리다가 당국에 발각이 돼서 다시 그냥 잡혀가는 일도 생겨납니다. 200, 300만 원이 이제 부족해서 못 건너오는 거예요. 자유의 나라로. 2005년도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의 어린이가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억 명이에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3, 4만 원 정도면 4인 가족이 살아가고 학교까지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인도네시아의 사집이라는 친구,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적지만 돕고 있잖아요. 3, 4만이면 4명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억이란 거금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2, 300이 없어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3, 4만이 없어서 굶주려 가기도 하고, 그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 각 개인의 목숨 값어치가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 사람의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까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여서 그 생명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지불한 대가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지불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 죽은 그 돼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돼지를 다시 살려줄게. 뭐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절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려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인 관심이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 지불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가시려 할 때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겠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 자매가 있겠죠. 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포기해서 무덤 가에다가 쇠살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소망의 사람으로 그 가정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집으로 가라. 그 가정에 이제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파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척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악한 귀신이 쓰여가지고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 오셔서 나를 소중히 보시고 귀중히 보시고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도 아깝지 않게 다 허비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대답이 신통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생명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죠. 적정 수준의 이 대가 지불, 물질적인 대가 지불을 할 때에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물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데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교회 밖만 나가면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 풍조를 예수님보다 내가 더 따르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아깝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대가 지불도 감당하시고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또 지역에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일단 봉사자들의 시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원자 중심의 봉사예요. 뭐 누구 하세요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간 그동안에 주중에는 다 놀았잖아요. 이제 주중에 돌아가요. 공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거기 쓰게 되면 저기 에어컨 떼야 되고 전기 해야 되고 이러면 또 전기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이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의 접촉점으로서 특별히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무슨 집이 있어요? 점집이 있어요. 그 점집에 점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카페 근처에 얼렁얼렁거려요. 그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불러가지고 제가 성경 사주를 봐줄 거예요. 당신은 성경대로 살아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세상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대가 지불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라서 지방 사람들이 여러분 왜 아까워하신지 아세요? 이 물질을 왜 아까워한지 아세요? 2,000마리 돼지를 예수님을 잘 알았다 잘 몰랐다? 잘 몰라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와 무식.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아이고 가세요. 만약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랐다면 여러분 2,000마리 돼지 손해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거라사 지역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당장의 눈앞에 손해에 그냥 눈이 가려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가세요. 여러분 지금 배가 좀 고프신 분 계세요? 지금 식사 때가 다 돼가니까 아마 고프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한 3일 정도 굶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상상을 하세요. 이 앞에다가 이제 큰 상을 차려놓고 여기는 팥빵, 소보로빵, 또 황남빵, 뭐 먹는 거 이렇게 빵을 잔뜩 해놓고 또 떡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쪽 옆에다는 쇠조각을 하나 갖다 놔요. 그 쇠조각은 다른 거 아니라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 많이 고프시죠? 여기 와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2가지는 못 가져갑니다. 꼭 하나만 들고 가세요. 빵을 들고 가시든지 여기 쇠조각을 가져가시든지. 그런데 이 쇠조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밑에 창고 열쇠인데 그걸로 열면 거기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뭘 가지고 가요? 열쇠를 가져가요. 무지한 사람 뭘 가져가요? 이 쇠조각이 먹지도 못한 거 뭘 필요하냐 집어던지고 눈앞에 빵을 가져가요. 신앙의 소탐 대시라 그래요. 작은 걸 취하려다가 진짜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속에 펼쳐지시더라도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2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시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자산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총자산,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뭐 다 팔아서 우리나라 총자산이 2017년 기준으로 일경하고도 3,078조예요. 뭐 좀 가늠이 가십니까? 일경조. 이 총자산이 엄청나죠? 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자산 일경 3,078조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이 더 귀할까요? 처음엔 내가 더 귀한 것 같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이 일경조 같은 이 가지고, 와, 그냥 뭐, 아프리카 사람 다 먹여 살리고 막 복잡해지, 계산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접근하면 복잡해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 목숨 하나 뭐 없어지더라도 그래도 일경조가 있다는데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경이 뭔 대수입니까? 뭐 100억만 해도 그냥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의 총 부를 다 합친 일경 3,078조보다 누가 더 귀해요? 예, 우리 옆에 분사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대가 더 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 지불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을 최고로 여겨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런 인정받지 못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 때 우리 예수님이 대가집을 하시고 그 사람을 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 때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